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그 선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이 질병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며 또한 이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 장소에 그들이 없어서 그들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도움받아야 될 자들이 도움받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치료제와 백신들을 개발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치료제와 백신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의 이 질병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일상이 이 질병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생활해야 되는 일상입니다. 또 이 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저희가 맞이해야 될 터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우리들이 잘 적응해 나가며 살 수 있도록 이 바뀐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정부가 내어놓는 시책들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잘 협조하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도덕과 우리의 상식과 법률을 넘어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버지 잘 다스림 받고 통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정부의 시책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이 달린 것들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또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을 우리가 따라서 이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 모든 환경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 또 내 결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신 이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고 또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과 관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들을 나누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제 나눌 수 있는 기쁨들이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저희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이 거하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또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늘 동일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한 늘 동일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움과 긍휼하심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백성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고 또한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그럴싸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역할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저 밖에 던져질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언급하신 내용이 바로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 말씀 모두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이 각 절에서 쓰임받는 그 율법의 의미는 또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나 선지자들이라고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어구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율법이나 선지자들이다라는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존재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그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자면 내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지도 않으신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께서 가르치실 가르침과 이 선포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추궁을 받게 될 것이고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공격받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타이틀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성경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선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율법의 내용들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내용들을 더욱더 확장해서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뜻을 몰랐는데 이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 동일하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부정하신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불완전함이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부분은 성경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다거나 혹은 그것을 수정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래서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 메시아라는 분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던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던 또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은 바로 그 성경이 그 많은 인물들과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눈앞에, 사람들 눈앞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 눈앞에 내가 온 것, 이것이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성경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글로써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봄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완전하게 구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완성하겠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나의 가르침은 구약의 가르침과 상충이 되거나 부정하는 내용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스스로 부여하신 권위가 바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부터 주께서 직접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언하신 그 모든 중간 과정, 그 기간 동안 주어진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진실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이심을 통하여 완벽하게 증명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 이 말이 참으로 또한 진실되다라는 것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선언할 이 말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꼭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시려는 의도이다. 어떻게 사람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다 살 수 있나? 그런 사람이 어딨어? 단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것이야 라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변질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절에 등장하는 율법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것은 바로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끊임없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우리 의식 속에 율법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평상시에 우리가 율법을 대함에 있어서 율법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은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되고 수행을 하고, 또 한쪽은 그것을 주면서 네가 이것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내가 너를 한번 평가하고 감시하고 못하면 벌을 주겠다라는 이런 법규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어떠한 형태로 주어졌냐면 언약의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계약을 맺자. 근데 그 계약을 어떠한 형태로 맺으셨냐면 언약이라는 형태로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그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 없이 그냥 너 내 백성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대로 된 계약 형식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렇게 약속을 맺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틈이 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1대1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를 불러내셔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하면서, 또 어떤 때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저 별들처럼 만들어줄게.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너의 후손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줄게. 내 눈으로 보이는 사방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요? 돌판에 새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계명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언약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면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는 이 약속을 어디서 다시 맺으십니까?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다시 한번 이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는 구두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셨던 것을 이제 문서화시켜서 그 계약서가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고 너도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라야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계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이러한 동등한 거래를 이룰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계약이 성립할 만한 조건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계약을 맺지 않아야 되는가?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그런 계약의 당사자인 그 인간과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자,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으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그 대신 나에게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까?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달라 하고 쌍방에 서로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통치하겠다라는 통치 수단의 목적으로 주신 그런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된 것인지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 놓고 나와 너를 동등한 입장에서 놓고 너와 내가 이제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하는 그 한 상대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표시가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러한 법규 체제로 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데 번번이 실패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너와 나는 동등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이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 이 언약, 이 계약을 지키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게 하시기 위해서 수시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안 하면 너 벌 줄 거야가 아니라, 야, 너와 내가 이렇게 언약을 맺지 않았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면 너희는 나에게 이것을 해달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맺지 않았니? 그러니 너 이 약속을 깨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편에서 항상 그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약속이 깨지는 그 과정들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상태로는 나와 맺은 이 계약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계약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약이 바로 돌과 종이에 새겨진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간들과 내가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계약은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고 이것은 한번 체결하면 절대로 해지되지 아니하는 영구적이고 완벽한 계약이 될 터인데 이것을 사람 편에 맡겨놓으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이 담당해야 될 그 의무사항을 단 한 변에 완벽하게 충족되어지는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행해야 될 그 모든 의무를 누구에게 부과시켜버린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부여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개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감당하신 것을 통해서 너희는 다 내 계약 안에 들어온 자로 인정해 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계약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계약을 대표하실 그 인간들의 대표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의 1.1획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유효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율법을 제가 여러 번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삶을 위한 목적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 받고 잘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문제는 너무 많은 조항을 만들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의 의미와 내용을 자신들의 임의로 바꿔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한 결과로 만들어낸 수많은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 규례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지 아니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핑계가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일은 금지의 내용을 세분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세분화시킨 내용들에 포함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법률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만든 법 안에는 저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저거는 해당되지 않아. 저건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들이 율법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이 임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지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인류 최초의 범죄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동산 나무의 각종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해요?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런데 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확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의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리고 이러한 뱀의 질문에 대해서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장 3절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임의로 축소시켜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런 행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담대함을 얻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최초의 범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구분을 짓고 더 중요한 것을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나눴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이미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의의 정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순종이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고 우리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나는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 많이 읽는다 말을 하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나는 헌금을 많이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행위를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붙잡은 것 하나, 그것 하나만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간과하고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행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행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의무와 책임감만 남게 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난 이걸 해겠어 하는 것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눅이 들고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이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요. 설사 큰 것 자기 스스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 하나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달리 예배당에 모여서 그동안 익숙해왔던 그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 앞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 그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만큼이나 그 예배 시간들을 사모함과 예배에 참석하는 그 기대감들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내 옷 차림을 관리 감독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내 마음의 가짐을 준비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과 몸에 준비되어진 상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순서를 담당할 때처럼 그런 막중한 책임감들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예배당에 들어와서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우리가 보여주었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껴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그 분위기와 환경과 순서가 주는 거룩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수준과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수준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어떤 하나도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언제 이 상황이 끝날 것인가만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가 정말로 내 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는지 아니면 진실된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좋은 일을 한다라고 했으나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편하게 난도질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들을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형편을 따라 임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그 어떠한 행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범죄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들의 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그 의를 쫓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에게 처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이러하니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 내 처지와 형편이 이러하니 이 정도밖에 못 돼.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실 거야. 하는 스스로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결국 그런 의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처지와 형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처지와 형편들이 더 나아지기를 물론 우리가 다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처지와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들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 사실들을 신뢰하며 우리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발버둥들이 우리에게 그런 몸부림들이 그런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무겁게 다가오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나의 환경과 처지를 쫓아 살아가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들의 자녀와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